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 말씀까지인데요. 저희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고 또 51절 함께 읽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유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로에 가담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연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평안이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도 이루어졌었죠. 2차 인구조사 때에는 1차와 똑같이 유사한 방식의 인구조사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문의 조상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인구조사에는 몇 가지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아마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서 2차 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미는요, 출애굽 2세대의 출범을 알리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 1년이 지난 출애굽 2년 때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때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하실 때에 모세와 함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점을 보아도 우리가 세대가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지파 안에 종족 명단이 추가되어 있는 점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전도 계수 대상이 새로운 세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또 앞에서 반복되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도 있었지요. 그런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이들에 대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들을 향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의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를 보아도 24,000명이 죽는 바로 직전에 이 심판이 있었지만, 연병의 심판이 있었지만 전체 인구수는 출애굽 막 했을 때 인구수보다 2,000명밖에 감소하지 않는 그 인구수를 세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는요, 여러분 어떤 곳이었죠? 이스라엘의 그 큰 무리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인구수가 광야에 이 40년을 가까이 지내오면서
2천 명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또 심판과 역병으로 인한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천 명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그 신실하시게 언약을 이행해 나가시고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인구조사였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구조사는요, 단순히 숫자를 계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큰 무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한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인구수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또 셀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 큰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하듯이 한번 우리의 또 삶을 또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하나하나 따져보아도 감사할 것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또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세워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루와 또 한 주와 또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세워보면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9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르우벤 지파의 일부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으며, 그것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2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과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경고를 주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그것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 진노를 피해서 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특별한 이유는 고라의 자손들이 포로기 이후에 제의를 담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또 시편을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제사장 사무엘도 이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다라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지만, 또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끼쳐 들어가고 있는가, 그 후에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라의 반역 사건은 고라의 일당이 반역으로 그 고라와 그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들이 몇몇이 살아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 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세워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 피하고 또 예수께로 힘입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죄와 싸워 이겨나갈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도 살았다. 그냥 산 것이 아니지요. 죽었어야 했는데 산 것입니다. 오늘 고라의 아들들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아들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은혜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독생자 아들 예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준비해 나감을 앞서서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세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며 죄를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고 주 예수께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점검을 우리가 날마다 해나감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는 또 하루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간절히 겸손하게 엎드려 구하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 안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품모에서 온전히 안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와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황을 또 이해하시고 또 잘 아시고 또 공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알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으며 온전히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오늘 하루가 정말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오늘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께로 온전히 나아가서 거룩하게 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또한 우리 분당 하나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